오늘 여러분이 뜨거운 정열처럼 열심히 살아도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개구리처럼 개골개골대도 헛소리 잡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머리를 긁어보고 온통 모든 것을 긁어서 꿰맞춰 볼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또 한 번의 파리재앙은 찾아옵니다. 성경의 이 파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리들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파리들의 왕. 똥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똥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배설물. 그러면 더 점점점 파리때만 찾아옵니다. 파리때만. 그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별받아서 고센 땅으로서 살고 있지만 고센 땅에서마저도 빠져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 보호받았으면 됐어. 이래도 안 됩니다. 반드시 고센 땅에서도 탈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거기를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는 응답받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어떤 응답을 열어주느냐? 네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네 인생에 그렇게도 열리지 않는 문도 열리게 될 것이며 너도 알다시피 너 돈 좋아하지 않냐? 돈. 그 돈 문제도 내가 주겠다. 얼마만큼 주느냐면 자기는 한 푼도 벌어놓지도 않았는데 애굽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쓸어서 구루마에 실어서 끌고 나올 만큼 하나님이 주신대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그놈을 오늘 밟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 먼저 너희는 신분 변화를 허락해주는 그 의를 네가 정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네가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인생 문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가 진짜 구하게 되면 너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문을 열어줄 것이며 길을 열어줄 것이며 재물의 능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별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지향적이면 안 돼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오늘 정말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걸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비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많이 하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다 몰라. 그냥 응을거리다가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목만 쉬면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에 보면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래도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 속에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요 마음속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지막 남은 그 돈을 베팅도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냐?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이야.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 문제 속에.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 계속 속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거기에 묶여.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윤리를 아무리 강조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신 문제만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돌 앞에 빌어도 보고 나무에게도 빌어보고 산신 할머니도 찾아보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 이미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으면 빌을수록 육신의 문제,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에게 빌어버렸다라는 것은 삶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삶의 균형이 깨지니까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을 쳐도 기적을 보여줘도 피의 증거를 보여주고 개구리의 재앙을 보내주고 티끌을 갖다가 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괴롭혀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안 보내는 놈이 있다니까. 절대 그 손에서 안 놔주는 자가 있다니까. 그놈이 바로왕, 그놈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단을 이야기하려고 이 악랄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똥과 같은 존재를 지금 우리들에게 한 맺힘 가지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있다. 이렇게 각종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안 놔주는 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받은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뭐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 없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운명과 사주팔자를 끊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인 줄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네가 진노가 찾아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 네가 문제가 오는 것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 진행될 때 네 인생은 불리게 될 것이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되신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되어질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의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꿈에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가라.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고넬료 가정에 준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세력에서 묶인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주고 사단에 묶인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머물러 있는 고센 땅에 있지 마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은과 금이 없어도 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나 걸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누가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귀에다 딱 대고 영접시킨 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명을 묶고 있는 질병의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생명에서 떠나갈지어다. 해보라니까.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 파리떼가 가득한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바로왕이 안 놔줄 것이다. 왜 안 놔주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혔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가 삼키버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있는 척, 아는 척, 하나님을 느끼는 척, 하나님께 응답받는 척하는 광명한 천사 거짓의 영, 이게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네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도전하기는커녕 네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네가 발견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딱 잡으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온 사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의 가정을 저주의 길로 몰아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성산이 우리 가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게 온다니까. 꼭 해보라니까. 영적 싸움전. 전 수준이 목사님 높아요 이래봬도. 수준 높으면 뭐 할 거예요? 당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알다시피 유순하잖아요. 유순하면 뭐예요? 얻어맞는데. 목사님 저 이래봐도 저 가을 여자 같지 않으세요? 가을 여자 뭐예요? 떨어지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성경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꾸 오늘날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된다고 이지랄하는 거 이놈들이.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넣고 희망 가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연 나오는 것이다. 이래야 맞는 말인데 그 후에를 말을 안 해주네. 참말로. 목사도 안 됩니다. 대통령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인생은. 여러분 정말 언제 고통이 없어집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1200만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날 하나님은 한국 땅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강한지. 오늘부터 그 여리고성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여러분 언약을 잡읍시다. 언약을 잡으라는 말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언약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장악됐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었느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밟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노예로 잡혀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인간의 치욕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아수로,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라니까.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만 주었다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오늘 성경에도 다른 말 안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야 빈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을 줬다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마귀 이야기하면 막 오늘도 또 해.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놈 체질이요. 주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욕하니까 지도 욕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요 이 마귀 이야기하면 나 무지 싫어했어요. 우리 김유순이요 내가 마귀 이야기하면 뒤에서 이랬어요. 뒤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해요 이제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묶여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이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언약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 자신을 통해서 나는 느껴져요. 나 자신을 직시해 볼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내 체질이 마귀 체질이구나. 내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의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런 것이 나는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나 자신을 쳐다보면 쳐다보는 날마다 그리스도밖에 필요가 없구나. 이게 나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그리스도만 잡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 쳐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실큰 미역국에다가 조갯살까지 집어넣어서 밥상 차려서 밥 주는데 갑자기 숟갈 던지는 거 봐. 그런 거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 쳐다보면 되겠어요? 믿을 놈 없구나. 그래야죠. 진짜 세상 쳐다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쳐다볼 만큼 그리스도가 아마 필요할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마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 잡으면 죽는 거구나. 이거 나는 느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는구나.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까지 받는구나. 이거 그리스도 잡아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읽으면 읽는데 그리스도만 나는 보이더라고. 오늘부터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미치겠어요? 목사님,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님, 나는 내 애새끼 때문에 그냥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제일 나쁜 게 뭐냐? 사단에게 잡히면 자기의 욕구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욕심장이라는 말을 그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현장에 간음하여 잡힌 그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적용이 안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죄와 판단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게 큰 실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볼 수 없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으로 네 개인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부터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를 내가 적용해야 사는구나. 오늘 이걸 깨닫고 돌아가면 이건 틀림없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6월절 피 발음으로 애굽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길이 열렸지요, 문이 열렸지요,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반드시 문설주에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 이 말이에요. 삶을 보여주려다가 9번째 라면 끓여주고 10번째 빰 맞지 마시고 그 생명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먼저 자녀로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생명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제부터 인정할 때 모세와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받은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유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막힌 모든 길들을 열어 주옵시고 문들을 열어 주옵시며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